찬송가 338장 찬양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시며, 우리가 아버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함께 우리 영과 더불어 아버지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캄보디아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아버지 잠잠했었는데 지역 간염이 시작되면서부터 아버지 통금이 되고 지역 봉쇄가 되고 외출 금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종의 일들도 이제는 거의 제한받고 금지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이동 간에 모든 것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우묵하고 정말 아버지 엄중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신지 믿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오늘도 이런 상황이지만은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시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참된 예배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예배 드리지 함께 드리지 못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제자훈련 가족들, 아버지시여 여러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 번 읽고 간절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의 시간에 아버지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시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황에서 저희도 아버지시여 정말 상처받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아버지시여 주님 귀하게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시여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아버지시여 길이 되시고 참된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시여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시여 주의 뜻을 어느 곳에 있든지 나타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아버지시여 기름 붓듯이 부음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과 진리로 아버지시여 정말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아버지시여 일어나고 그런 일 가운데 있고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아버지시여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아버지시여 아멘으로 화답되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다 쳐졌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구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철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을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참 우리가 상상치 못했고 또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보암직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캄보디아가 잠잠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팬데믹 사태를 벌어지면서 각국이 행했던 조치를 보면서 정말 야만적이고 또 인권을 침해하고 또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고 또 전염이 되어서 사회, 경제 또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각국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놓고 부산하게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캄보디아는 그런 영향력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이었냐면은 캄보디아에 각국 나라에서 국외에서 국내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들 빼고는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언젠가는 이 코로나의 확진자가 정말 대규모로 발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중국과 우방국이고 중국인들이 정말 대거 많이 밀려왔고 중국의 자본들이 지금 캄보디아 경제를 또
사회를, 정치를 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그런 중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삶을 살고, 심지어는 깜뽕싸움이라는 시아누크빌이라는 그 동네에는 중국 사람이 시내에 거의 상권들을 작용하고 건물을 짓고 있고 카지노를 만들고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던 때에 이제 지역 간염이 터지면서, 그것도 중국 사람들의 그런 이 유흥주점에서 중국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역 간염이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캄보디아 전체가 코로나의 공포에 휩싸였고, 정부 당국과 방역 당국은 선진국과 같이 이런 의료 체계가 최신화되고 시스템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겁을 먹고 지역 봉쇄를 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있었던 통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시장을 폐쇄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그런 가택연금과 같은, 집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면서 극단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나 또는 생필품을 사러 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왜 선교하러 보내신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서 이렇게 집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만드셨나? 하나님은 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 쓰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밖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열어주시나 하는 생각과 고민과 후회를 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 말고 재정이 탄탄한 교회 말고 작고 힘들고 연약한 이제 막 시작하려는 교회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과 심지어는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12장 말씀에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인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는 뭐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그 이방 민족이었던 애굽에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피 재앙이었죠. 그 다음에 나일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 재앙으로 집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개구리들이 득실득실 걸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했던 재앙이고, 심지어는 개구리를 물러가면서 죽어서 사체들의 냄새 때문에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가 막 그냥 온 사방에 완전히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됐죠. 그 다음 뭡니까? 파리. 그 다음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악질이죠. 피부병이 막 일어났어. 그리고 악종이라고 하고 독종이라고 하죠. 독종. 그러면 악성종기로 해서 사람들이 막 죽고 죽어나가고 힘들어진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했죠. 그 다음 뭡니까? 메뚜기자. 그 다음 뭡니까? 흑암을 주셨죠. 흑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이 뭡니까? 장자 죽음.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첫 것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죠. 이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셨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던 애굽은 강의 신이었어요. 신들을 심판하고 있었어요. 이방 신들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이나 파리나 악질이나 악종이나 우박이나 메뚜기나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땅에만 임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 재앙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애국 사람이었다면 확실히 알을 거예요. 와,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알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은 저 마술사와 술객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알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우박이 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메뚜기요? 피해가 없었어요. 흑암요? 고센 땅에는 다 흑암인데 고센 땅에 빛이 비쳤어요. 고센 땅에 빛이 비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을 두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왜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었을까요?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에는 고기 굽는 가마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수박도 있고 하면서 광야 생활 때 계속 이제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산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올 때, 그때 이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이런 신앙들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 민족과 똑같았던 400년 이상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냥 민족만 다르게 똑같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국 사람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별 차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아무런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극장 가보시고 또 어디 놀러 가면요, 생긴 거나 한 게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더 촌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요? 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데, 여러분,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죽음의 신이 임하게 됐습니다. 모든 땅에 죽음의 신이 임하게 됐어요. 그때 이 죽음의 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도록 뭡니까? 방법을 알려줍니다. 방법. 비법을 알려요. 비법. 뭐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자, 우리 말씀 보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달, 지금 이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첫 달은 뭡니까?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죽음에 있는 이 날, 우리 1인날을 뭐랍니까? 6월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 이 날을 한 해의 첫 달, 1월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10일날, 1월 10일날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식구가 적으면은 다른 이웃과 함께 사람 숫자를 대로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은 건강하고 상처가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잡아라. 그리고 이 잡은 것을 14일까지 보관해라. 보관했다가 14일 해질녘에 양을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에, 이 문의 좌우 설주에 바르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위에 밑에 좌우에 바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뭡니까?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으로, 빵과 함께 나물과 함께 먹어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가라. 야, 여러분, 쉽게 해서 이럽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쟁반 있고. 고기가 있으면은 이걸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그 신발을 신고, 그 지팡이를 짚고, 당장이나 뭡니까? 당장이 뭡니까? 집에서 외출하거나 멀리 나가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당장 나가야 되니까. 왜요? 여호와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먹을 때에 먹고 난 뒤에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말고 아침까지 다 먹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킨 사람들은 6월절의 은혜를 경험했고 죽음의 신이 거기를 벗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6월절의 이 규례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의 장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응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몸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 시간에도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규례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월절, 절기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이 6월절은요, 사실상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6월절. 6월절에 어린 양. 어린 양을 뭡니까? 잡는다. 죽임이죠, 죽음. 죽이죠. 자, 6월절은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그리고 6월절은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7일간은요 무교제예요. 무교제.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시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자, 그러면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14일날 14일날 죽으셔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시죠. 부활하시죠. 돌이 굴러가 있죠. 그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입니다. 처음 맺은 열매,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가운데 뭡니까? 초실절이 안에 기간에 들어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첫 열매가 되시고 난 뒤에 40일간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간 제자들 만나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40일간을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 감람산에서 어떻게 되죠?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면서 초실절이 지나고 난 뒤에 40일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은 초실절에서 50일이 되는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왜? 초실절부터 오순 10일이 5개, 50일 되는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맺으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50일이 지난 때에 다시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참된 열매, 참된 수확을 맺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첫 열매를 또 맺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 뭡니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그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6월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통제를 당하고 그리고 사역을 지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지금 사역을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이 지금 다 제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포기하겠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에는 정말 정통하고 율법에는 충성된 자였지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즉격 심판을 해서 자기 동료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맞기도 하고 전화를 가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과 칼날과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했어. 기도했어.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관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또요, 사도 바울이요, 갇혀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자유로울 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뜻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그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많이 해요. 이 나라 캄보디아를 원망을 많이 해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통제만 했었어도 이 나라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만 해야 했어도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각 관공서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확진자 검사만 있었어도 지금의 이 팬데믹 이상의 그런 상황까지 놓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정부를 욕하고 또 위정자를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바로 여우 같고 마귀 같은 그 바로.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자를 완악하게 하고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이렇게 하는데 그 바로는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쓴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볼 때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면서 뭡니까?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뭡니까? 누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그 개인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또는 상황을 우리가 욕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도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또는 방역에 대한 과오라든지 다시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아야 됐다는 그런 뉘우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닥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녀들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면 가족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지극히 가장 작은 단위면서 소중히 여기는 단위가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6월절 때 어떤 단위로 묶으셨어요? 가정으로 묶으셨어요. 각 가정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라. 모자라면은 더 잡고 남으면은 다른 가족과 함께 수를 합쳐서 잡아라. 아멘. 아멘. 그 뭡니까? 가족의 신앙의 회복, 가족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의 예배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학교에 가고 청년들은 청년 예배에 가고 어른 예배에 가니까 뭡니까? 각 예배가 틀리고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눔이 전무하다 보니까 잘 잊지 못하다 보니까 뭡니까? 가족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소중함을 알고 가족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가족 단위인 거예요. 가족 단위. 너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 아멘. 가족입니다. 가족. 두 번째 뭡니까? 가족과 가족의 그 협력과 또 중고와 유대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가족끼리의 어떤 그런 협력과 유대감이 믿음 생활하면서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과 가족이 대립된 경우가 많죠. 저 집이 어떻다, 저 집 딸이 어떻다, 아들이 어떻다, 저 집 남편이 어떻다 하면서 비판하고 또는 평가할 때가 많죠. 하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뭡니까? 가족끼리의 유대감이 생기고 가족과 가족 간의 협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 정말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뭡니까? 그런 회복들이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먹는 거 보십시오. 먹는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가운데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뭡니까?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너무 갑갑해, 너무 힘들어, 사역이 되지 않아, 걱정이야. 이럴 때 우리는 그 걱정하기보다요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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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의 루틴이 다 깨어졌어요. 하지만 뭡니까? 이 루틴 가운데서도 변화된 루틴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더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심판자였던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 생각했고 경험했고 깨달은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겼다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 때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정치가 살고 경제가 살고 또 모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1년 이상이나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의 영향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있고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 의식주를 담당해야 될 먹고 살 일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었던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곳에서 처한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동역자들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가족 간의 아버지시여 협력과 유대가 생기게 해주시고 교회가 아버지시여 정말 예배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시여 흥왕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터전이에요.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은혜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